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시작하며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퀴즈를 몇 개 해보려고 해요. 우리 퀴즈를 아는 친구는 대답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는 바로 이것입니다. 분당우리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성함은 무엇일까요? 아는 친구 한번 다 손 들어보세요. 너무 어려워요? 네, 성함이 친구인가요? 이렇게 막 이렇게 부르면 안 되죠. 네. 자, 알겠습니다. 제가 손 내려주시고요. 자, 우리 여기 앞에 맨 앞에 있는 친구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이찬수 담임 목사님 맞아요. 이찬자 숫자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혹시 나는 모르고 있었다. 아니 목사님 성함은 류명환인데 라고 이렇게 제 이름이 이찬수 목사님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제일 이제 담임 목사님 성함이 이찬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퀴즈입니다. 분당우리교회의 표어는 무엇일까요? 뭐하고 뭐하는 분당우리교회입니다. 알 것 같아요? 네네. 자, 손 내려주시고요. 자, 우리 이번엔 두 번째 줄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줄에서 네, 뭐예요? 아니 뒤에 두 번째 줄이잖아요. 여긴 첫 번째 줄이고 큰 목소리로 잠시만요. 잘 들어볼게요. 함께 울고 웃는이에요? 웃고 우는이에요? 정확하게 하세요. 울고 웃는이에요? 웃고 우는이에요? 네? 울고 웃는? 확실해요? 네, 맞습니다. 박수. 맞는데 괜히 아니 아까는 누가 웃고 우는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헷갈려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분당우리교회 표어가 있는 거 알고 있었던 친구, 네, 몰랐던 친구도 많을 거예요 아마. 우리 분당우리교회 표어, 우리 집에 가훈이 있으면은 표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분당우리교회가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분당우리교회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마지막 퀴즈입니다. 진짜 마지막이 제일 어려운 거 알죠? 네, 자, 마지막 퀴즈 나갑니다. 아, 소년부의 목사님, 전도사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 맨 뒤에 있는 친구들 한번 다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모르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은데? 모르는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볼래요? 네, 손 내려주시고요. 자, 맨 뒤에 있는 친구들 중에 아는 친구 한번 이야기해 줄래요? 네, 우리 보라색 옷 입은 친구. 네, 엄진희 선생님 반. 큰 목소리로. 뭐라고요? 유명한? 류예요, 유예요? 한이에요, 환이에요? 에? 네, 그냥 한입니다. 그리고 우리 송림에는 김승훈 전사님도 계시죠. 우리가 김승훈 전사님 잊으면 안 돼요. 그렇죠? 아쉬워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훈이 김승훈 전사님까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 왜 이런 퀴즈를 냈냐고 하면은 오늘이 바로 무슨 날이냐면은 오늘이 바로 교회의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여러분, 설립 기념 주일이 뭐냐면은요, 교회의 생일로 지키는 주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한국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 분당우리교회로, 그리고 분당우리교회를 이렇게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만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큰 목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준비 시작! 교회로 한 마음으로 모여 함께 울고 함께 웃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라. 목소리 아주 좋습니다. 자, 뭔가 좀 짬뽕돼 있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함께 울고 또 웃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이는 교회의 처음 모습에 대해서 한번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보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 사람들이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모이기 시작했냐면은, 자, 따라해 볼까요? 유대인. 한 번 더요. 유대인. 네, 유대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구죠? 예수를 죽이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죠? 명한이 아니고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네, 유대인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돼가지고 그들의 절기가 돼서 오순절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수천 명.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들이 지금까지 찾던,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셨어. 당신들의 손으로 못을 박은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였어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자, 예수를 못 박으라 라고 외쳤던 그 유대인들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이 갑자기 죄의 그 마음의 찔림을 얻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으러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요, 그 유대인들에게 대답을 해주었죠. 회개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요,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오늘 뭐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 그랬죠? 뭐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교회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바로 이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따라해 볼까요? 초대교회. 바로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에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무엇보다 신기하고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이들이 언제나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언제나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나누면서 함께 그 자리를, 신앙생활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볼 때 교회는요,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혼자만 그냥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교회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요, 언제까지 행복했을까요? 항상 행복하고 서로 사랑이 넘쳤지만 이 초대교회는요, 금방 무엇을 당했냐면요, 핍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핍박이 뭔지 아세요? 핍박은 막 괴롭히는 거죠. 왜 핍박을 받았을까요? 이 당시에는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로마는요, 로마의 황제를 마치 신처럼 그렇게 우상화해가지고 섬기게 하였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려고 마치 황제에게 절하는, 황제를 신처럼 이렇게 황제에게 절하도록 하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는 절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거를 거부하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핍박이 얼마나 힘들었냐면은,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네, 콜로세움이 있었죠. 로마에는 콜로세움이 있었는데, 이 콜로세움에서 이 믿는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사자밥으로 이렇게 줘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잡혀가지고 핍박을 당하고 막 그랬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됐냐면은 약 250년이나 됐습니다. 여러분 몇 살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이 다 자라서 애도 낳고 뭐 그 다 할 때 동안 계속 핍박을 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동안에 한 달이라도, 아니 250년이 아니라 25일이나 이렇게 우리 친구들을 한 달 동안 괴롭힌다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열심히 교회를 믿을 것 같나요?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그렇게 할 거라고 우리 친구들을 철석같이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250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실 그렇게 핍박을 받았으면은 어쩌면 흩어지고 또 이제 우리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겠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요 결코 흩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오히려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해야 해라고 하면서 동굴에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런 동굴을 뭐라고 했냐면은 카타콤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생활했던 카타콤의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카타콤에서 생활을 하며 죽은, 그러니까 250년 동안이나 사실은 계속 핍박을 받았으니까 여기에서 태어나고 죽은 사람도 있겠죠. 여기서 죽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서 외쳐보도록 할게요. 시작.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랑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카타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결코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였고, 왜냐면은 그들에게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에게도 이런 때로는 교회와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런 사람의 고백처럼 내가 사랑해야 할 교회를 떠올리며 떠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자, 우리 첫 번째로요.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대요. 한 마음으로 모였고 함께하였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혼자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혼자만 그냥 은혜 받고 혼자만 즐겁고 나 혼자만 좋다고 다니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때로는 친구와 다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함께 있는 곳이 교회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그저 내가 좋은 곳이라면은 목사님은 교회를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학원이라고. 여러분, 학원이 그런 곳 아닌가요? 학원이 우리 친구들이 물론 다니기 싫어하지만 왜 다니는 거예요? 배우는 게 있고 도움이 되고 내가 그곳에 가면 유익하기 때문에 다니는 곳이 학원입니다.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교회를 다닐 때에 내가 교회를 다니면 도움이 되고 유익하고 나만 얻는 것이 있어서 교회를 다닌다면은 이것이 학원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것은 교회 학원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학원이 아니고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는 곳이 학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교회는 학원보다는 가족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이 싫다고 흩어지나요?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버티고 때로는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까지도 함께 감싸줄 수 있는 것이 가족이에요.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은요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하는 그 사랑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막 이렇게 계속 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동굴에서 막 몇십 년씩 몇백 년씩 같이 태어나고 자라는데 그곳에서 정말 한 번도 싸우지 않았을까요? 그곳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우리 친구들과 같은 그 친구들이 또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한 번도 서로 항상 좋아하고 항상 미워하지 않았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대답 한번 해볼까요? 소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때로는 우리 소년부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요, 옆에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부모님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힘든 상황이나 아니면은 내가 더 좋은 것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요,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기를 바래요. 목사님 계속 기도할게요. 자, 두 번째로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렇게 교회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렇죠? 알게 되었는데, 그럼 특별히 우리는 어느 교회를 다니죠? 맞아요. 분당우리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니는 이 분당우리 교회는요,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함께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그런데 분당우리 교회로 왜 부르셨을까? 라는 그것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나누기 원하는 제목은요, 우리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는요, 분당우리 교회는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같이 교회 표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표어는요, 로마서 말씀에서 만든 표어입니다. 로마서 밑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뻐하는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곳이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이런 곳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볼 때에,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표어를 정한 것이죠. 우리 집에 가훈이 있는 것처럼 우리 집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한 것처럼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 옆에 친구가 기뻐할 때는 짜증나고, 아니면은 옆에 친구가 슬퍼하면 내가 예스! 이러면서 기뻐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면 될까요? 아니죠.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은요, 옆에 친구가 혹시 안 좋은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은 그거를 함께 축하해주고 기뻐해줄 수 있는 멋진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울고 함께 우는 분당우리 교회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요, 세 가지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알고 있었어요? 세 가지 비전이 있다는 거? 믿음, 소망, 사랑? 그건 아니고, 네. 자, 세 가지 비전이 있는데 원래는 네 가지인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께서 세 가지로 얘기를 하셔서 목사님이 급하게 수정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첫 번째 우리 함께 외쳐보도록 할게요. 검은 글씨만 외쳐볼까요? 시작! 네, 가평 우리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권사님께서 이렇게 힘들고 약한 자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돈을 기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돈이 씨앗이 되어가지고 가평에 있는 곳에 가평 우리마을이라는 곳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여러분, 거의 다 완성되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몰랐죠?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지친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가평에 있는 펜션 같은 곳을 그 권사님의 헌금이 씨앗이 되어가지고 여기를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냥 가평에 지어지든지 말든지 해야 될까요? 아니겠죠. 이거는 우리의 교회예요. 우리가 함께 또 헌금한 헌금을 사용해서 또 후원금들을 사용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어지고 사용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글씨만 시작!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분당의료교회 드림센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드림센터가요, 처음에 이 드림센터를 건물을 구입하게 될 때요, 우리가 꿈을 꾸었다고 해요. 근데 약속을 했는데 무엇이냐면은 이 건물을 교회가 가지는 것은 너무나 비싼 것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10년이 지난 뒤에 사회에 다시 환원하겠다. 무상으로 환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이요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가 갑자기 드림센터에서 예배를 못 드릴 수 있다 없다?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날 우리가 이 드림센터에서 지내는 것이 조금은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청년 세대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 우리 친구들과 같은 다음 세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에 환원하는 계획을 계속해서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뭐예요? 드림 센터인 거죠. 우리 친구들이 다음 세대가 또 꿈꾸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면은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외쳐보도록 할게요. 검은색 글씨만 시작. 네, 꿈 넘어 꿈 프로젝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고 아세요? 네, 우리가 작년에 1만 성도 파송 운동으로 29교회로 우리 교회들 성도들이 이렇게 다 흩어지고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꿈 넘어 꿈이라고 우리 교회만, 우리 분당우리 교회만 잘 살고 우리 교회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품을 수 있는 날개가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 프로젝트가 바로 꿈 넘어 꿈 프로젝트 1만 성도 파송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올해에도 계속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고요. 우리가 나머지 교회도 앞으로 올해 안에 11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뭐 했었죠? 가평 우리마을 했었고, 두 번째 드림센터 사회환원 운동, 그리고 세 번째 이 꿈 넘어 꿈 프로젝트까지 우리 교회가 분당우리 교회로서 꿈꾸고 있는 일들은요 그냥 우리와 상관이 없는 그냥 그렇게 하는구나 하는 어른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함께 기도해야 되고 우리도 이 자리에 분당우리 교회의 성도로 교인으로 우리가 함께 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런 일들에 함께 기도를 하고 내 기도로 인하여서 이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랑 나누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한번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있나요? 내가 교회를 그저 이용하는 것이나 아니면 내가 교회를 즐겁기 때문에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면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있나요? 성경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랑으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친구들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리고 이 교회가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하기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소년부 친구들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교회는 학원이나 아니면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는 서비스 센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교회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인가요? 네, 아멘. 우리 시간에 그러면은 함께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250년 동안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 동굴에서 막 불이 없는 동굴에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지내면서 교회로 모였던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우리가 그 상황이 되지 않았다면, 경험하지 않았다면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사랑, 그런 어려움일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또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렇기에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나에게 상황을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특별히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분당 우리 교회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에게 주신 뜻을 하나님 이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가 함께 사랑함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이 있기에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가 힘든 것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함을 내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살아갈 때 때로는 교회에 실망하고 낙심하며 하나님 나의 모습에 실패하고 좌절하며 하나님 교회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잡아주며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분당 우리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사랑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꿈들을 그저 남의 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꿈으로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의 기도가 이루어짐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주시고 하나님 교회로 하나님 모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로 사랑하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그저 교회에 받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받는 것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모임으로 교회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 주신, 분당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신 많은 비전과 표어가 있습니다. 그 뜻을 따라 우리도 언제나 함께 울고 웃으며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어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안에서 나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그리고 우리 소년부 친구들의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